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이번 주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8월 1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역대하 33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7면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다음 역대하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702면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7절 구약 702페이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저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인물들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 구약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역시 지금까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 즉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상이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의 상상이나 개인의 생각이 아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일들이 사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보지는 못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성경으로만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보면 잘못된 것임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일,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기록된 그 모든 일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진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그런 삶의 행적들, 그 당시 일들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도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특별히 그들 중에서 세 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 이 세 명에 대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또한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라고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에서는 우리가 늘 강조할 때에 사실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형식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인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도 아주 혼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생활 그 시절에도 뭣도 모르고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아니면 특송한다고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앞에 계신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형식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형식을 갖추는 것처럼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도 역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중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나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형식과 함께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녹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오늘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바로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바로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사실 눈으로 보이거나 또 눈으로 나타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길을 갈 때에도 집에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그런 내 개인적인 그 부분에도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 시간이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지금은 내가 내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냥 내 뜻대로만 하고 그냥 내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에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아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은 방주를 통하여서 바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오늘 노아가 더 대단한 것은 바로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비가 올 것이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이고 모든 땅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평소에 비가 좀 내리고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땅이 잠기거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순종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들, 눈으로 보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참 많이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늘 등장하는 장면이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을 때에 그 평지에다가 그렇게 짓습니다. 산에다가 그렇게 방주를 막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놀려요. 미쳤다고 얘기하고 아니 왜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왜 산에다가 만들고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놀림감까지 그렇게 어쨌든 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평소의 삶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뜻대로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럼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런 시대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바로 노아의 믿음은 바로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에 증명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믿음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과 또 에녹과 또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거나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의 병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누운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그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여 또 마음의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깨끗하여져서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대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석하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젊을 때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필리핀의 이상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